마태복음 20장 우리 1절부터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들이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아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들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아멘. 순수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일 때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순수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저 사람 바보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살아가려면 순수함만 가지고는 버텨낼 수 없는 그런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더 교묘하게 당신의 호주머니에 상대방이 있는 것을 빼앗아 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빼앗은 것들을 내 호주머니에 넣기를 소원함으로 그 순수함을 잃어버린 지 오래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교묘한 그 방법을 써서, 좀 더 악한 방법을 써서 부유하게 살아가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여야 될까 하는 것이죠. 약삭빠르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을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결코 그것이 아닐 거라고 우리는 상상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말씀 앞에 순백처럼 순수한 영혼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앞에 겸손한 인생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이죠. 좀 어리석더라도, 세상 사람들의 볼 때에는 좀 어리숙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좀 더 순수할 수 있는, 좀 더 겸손할 수 있는, 좀 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역사의 신앙인들을 하나님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수한 신앙인들을 향해서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게 되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성도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린 성도입니다.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도여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한 성도의 삶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직분으로는 목사죠. 직분으로는 목사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고자 소원함으로 몸부림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고자 소원함으로 오늘도 그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성도, 직분자, 목사, 장로님, 안수집사님 하게 되면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은 높은 분들이고 성도는 낮은 자들이고 이렇게 생각하더라 이 말이에요. 아니요. 성도는요, 그 앞에 모든 직분들 중에, 교회의 직분들 중에 거룩한 성자가 들어간 직분이 있는데 그 유일한 직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도입니다. 성도보다 더 고결한 직분은 없는 거예요. 성도보다 더 위대한 직분은 없는 것입니다. 성도보다 더 아름다운 직분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도라고 말하면 하대시 여기는 것처럼 느끼고 있거든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목사님 그러면 대단해 보이고, 장로님 그러면 굉장히 높아 보이고, 안수 집사님 그러면 굉장히 권위 있어 보이는데, 성도님 하게 되면 에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가 병들었는지를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유형을 우리가 곰곰이 돌아다보게 되면, 성도를 좀 과격하겠지만 폭탄에 비교를 하게 되면 성도의 유형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모신 성도가 되었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유형들을 좀 더 보게 되면, 폭탄으로 비유하게 되면 여러 모양의 분량으로 비유가 되게 되는데, 먼저는 폭탄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터질 수 있는 성도죠. 그리고 또 하나의 분량은 불발탄 같은 성도입니다. 터지지 않는 성도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오발탄 같은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발탄, 그럼 이게 어떤 성도이겠습니까? 터지지 않는 성도니까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포탄을 쏘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적군을 향해서 쏘았으면 그 적군 앞에 떨어져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터져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역사의 세계 속에 만민을 향해서 내 복음을 선포하라 하셨으면 선포할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폭탄이 되어야 되는데, 터져야 되는데 터지질 않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 불발탄입니다. 하등에 필요치 않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안타까운 존재의 유형은 오발탄이죠. 잘못 발사가 된 것입니다. 원치 않은데 발사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군인지 적군인지 피하가 구별이 안 되고 그냥 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면 그 공동체가 아주 빛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 공동체에 들어왔는데 그 공동체가 깨지기 시작했어요. 무엇일까요? 오발탄인 거예요. 우리 밴드의 악기들 중에 드럼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드럼이 얼마나 훌륭한 악기인지 모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드럼은 타악기이기 때문에 도레미파솔라시도의 정확한 음계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럼을 악기라고 말하기가 참 뭐하죠. 자, 그런데 이 밴드를 움직일 때 드럼이 빠지게 되면 소리가 꽉 차지 않거든요.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드럼 혼자만 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뭘까요? 드럼은 악기가 아니고 소음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발탄인 거예요. 혼자만 디립다 떠들어대는 것, 내 주장만이 옳다라고 내뱉는 그 모든 역사의 세계들, 이것이 당신의 주장이 옳다 할지라도 그의 무리를 하나로 이끌어낼 수 없다면, 하나님의 성도로, 온전한 성도로 화합으로 이끌어낼 수 없다면 혼자 스스로 떠들어대는 드럼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거든요. 소음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악기들과 어울려서 내가 내야 될 그때의 소리를 낼 수 있다면 그것이 소음기가 아니라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신비로운 악기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 때나 터지지 마십시오. 아무 때나 외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 오고 가라 하실 때 갈 수 있는 믿음의 온전한 성도, 순백의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차리시는 성도는 폭탄 같은 성도입니다. 터지라 명하실 때 터질 수 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의 역사를 이뤄내라 하시면 그 일의 역사를 통해서 주여 나는 능없고 나는 부족한 심령이란지라도 주님 명하심이오니 내가 가겠나이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옵소서라고 외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세대, 그가 바로 폭탄 같은 성도입니다. 오늘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이 차리신 그 폭탄 같은 성도가 누구일까요? 바로 신실하고 성실한 성도인 것입니다. 순백의 성도, 폭탄 같은 그 성도의 삶의 모습은 직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의 삶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말씀에 이루어지는 역사의 분량이, 주께서 주신 생명의 영생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각인됨에 운동하는 그 역사는 직분 때문에 운동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의 말씀 앞에 신실하고 그의 말씀 앞에 성실한 존재, 그 폭탄 같은 존재가 될 때 비로소 역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존재의 삶으로 사셨습니까? 누가복음 10장 30절 이하를 보게 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바로 온전한 성도의 유형, 신실하고 성실한 진실한 성도의 유형의 모습을 비유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한 청년이 여리고를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겼고 그리고 그만 맞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길가에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걸 봅니다. 레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것을 봅니다. 보고 혀를 차고 지나갔습니다. 무엇 때문에 지나갔을까요? 나는 예배하러 가야 되고 나는 예배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예배를 도와야 되기 때문에 지나간 것입니다. 누굽니까? 성도, 믿는 자의 모습 속에 그냥 지나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터부시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받는 그 죽게 된 그 사람을 보더니 지나가지 않고 보고 멈춰서 그를 돌보아주기 시작합니다. 싸매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를 업고서 여관에 데려다주고 내가 가 있을 동안에, 내가 멀리 떠나 있을 동안에 이를 치료해 주라라고 부비를 더 주고 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묻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이웃이 되겠느냐? 듣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긍휼을 베푼 자니이다. 그가 바로 사마리아 사람, 그 도와준 그 사마리아 사람이 폭탄 같은 성도요, 아주 신실하고 성실한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시대에, 아니 우리 몸된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내시고자 원하시는 성도의 유형, 성도의 삶의 모습은 어떤 존재일까요? 목사일까요? 장로님일까요? 권사님들이실까요? 직분자들을 찾고 계실까요? 직분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존재의 삶은 신실하고 성실한, 진실한 성도의 삶을 간직한 그 순복의 사람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실하다 할 때 그 신자, 어떤 신자죠? 한자로 쓰게 되면 묻게 되니까 뭔가 좀 반응이, 저 인간이 왜 물어? 뭐 이런 것입니까? 믿을 신자입니다. 성실하다 할 때 그 성자가 어떤 성자인지는 아시죠? 이룰 성자가 아닙니다. 정성 성자이죠. 자, 그런데 이 믿을 신자, 신실하다 할 때 이 신실과 성실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되짚어 보게 되면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일까를 곱씹어 보게 되면 신실하다, 성실하다, 진실하다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죠.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인격의 역사입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 신실하시다 할 때의 그 신실과 성실하실 할 때의 그 성실과 진실하다 할 때의 그 진짜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인격임을 우리가 곧바로 알아챌 수가 있는 것인데, 보십시오. 믿을 신자가 어떻게 쓰여집니까? 한자로 사람인 변에 말씀 원자가 들어갑니다. 사람과 말씀이 하나 된 거죠. 정성성자, 성실할 때의 성자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정성성자인데 말씀원 변에 이룰 성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곧 다시 말하게 되면 신실하다고 말하는 것은 말과 행동, 말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 성실하다고 말하는 것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말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명하시게 되니 그대로 있어지는 거예요. 비가 내리라 명하시게 되니 비가 내리는 거예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게 되니 잠잠하라 명하시게 되니 잠잠게 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어디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신실인 것입니다. 언행일치를 이뤄내시는 분, 이것이 하나님의 인격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고자 원하시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존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존재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전에 각각의 문제가 있어서 이 밤에 나온 줄 압니다. 피곤한 육체를 이끌고 이 밤에 나온 줄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신실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실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진짜가 어떤 진짜입니까? 참진입니다. 참으로 그러하다라는 얘기죠. 언행일치를 이뤄내신 유일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가 믿고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밖에는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성실함과 진실함을 이뤄내시는 그 역사 속에 우리가 그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의 성품을 이뤄내기를 소원함으로 그렇게 이뤄내기를 소원하여 달려가는 역사의 성도를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성도가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도 성도의 길을 소원합니다. 그리고 성도여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기 전에 부른 찬양의 고백이 뭐였죠?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의 의미는 아람어인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입니다. 사도 요한이 고백이 계시록 요한계시록 요한 1, 2, 3, 4와 요한계시록을 그가 기록하지 않습니까? 요한서신과 함께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그의 나이 100세쯤 되었을 그때에 생의 끝자락에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있는데 22장 끝반절쯤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자 더럽게 하고 불의한 자 그렇게 불의를 행하고 의로운 자 그렇게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 거룩되게 하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올 터인데 다시 오는 그날에 너희에게 줄 상이 내게 있어서 너희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사도 요한의 고백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가 청년의 때에 예수를 만나고 이제 거의 60년 가깝게 예수를 섬긴 자입니다. 핍박 속에 모진 핍박 속에 견디어낸, 다시 말하게 되면 주님이 오시면 심판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칭찬하실 수도 있는 거라고요.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칭찬을 받기도 하고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의 역사를 다 벗어 던진 사도 요한이 고백하기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 역사의 고백의 중심의 세계는 어떤 거였을까요? 신실한 신앙의 삶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변치 않는 성실의 삶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주 예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모습 속에 바라본 그 장관의 모습을 바라보니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왜 여기 섰느냐? 너희가 본 자는 다시 너희가 본 대로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죽을 때까지 붙들었던 것입니다. 누가요? 사도 요한이. 그 역사 속에 흔들림 없는 변함없는 그 신앙 속에 신실함의 믿음의 고백 속에 마라나타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것이 찬양이니까 고백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그냥 남들이 말하니까 고백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린 그런 마라나타의 고백을 일평생에 되뇌일 수 있는 진실한 성도, 성실한 성도,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0장의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점에 이 시기에 우리 개혁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의 역사는 왜 우리의 삶 속에 신실함이 무너질까? 왜 우리의 삶 속에 성실함이 무너질까? 왜 우리의 삶 속에서 진실함이 무너질까? 라는 그의 세계를 하나님이 꼬집어서 비유로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신실함으로 다가설 수 없을까? 왜 우리는 믿음의 교우들과 믿음의 동역자들과 이웃들을 향하여서 성실함으로 나아갈 수 없을까? 왜 우리는 그의 모든 역사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향하여서 왜 말한 대로 신앙의 고백대로 살아갈 수 없을까? 라는 그 이유에 대하여서 아주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주님의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될지어다 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왜 신실함이 무너질까? 왜 성실함이 무너질까? 이 본문 속에서 좀 더 명확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고 일생 우리의 삶의 고백은 신실한 성도의 삶으로, 성실한 성도의 삶으로, 주님이 찾고자 계시는 진실한 성도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관계 속에서 신실함이 무너지는 그의 이유의 중심은 무엇 때문일까? 오늘 20장의 말씀은 19장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9장 30절의 끝반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 20장 본문 19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곧 19장과 20장은 맥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사건의 일환이었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실함이 무너지는 그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말씀을 강론하고 계시는데 한 청년이 예수께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주 거룩한 고백처럼 보입니다. 주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거를 좀 더 세상적인 언어로 좀 바꿔보면 이런 겁니다. 영생을 향하여서 물건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주님, 얼마면 영생을 살 수 있습니까? 뭐 이런 거예요. 얼마면 되죠? 얼마면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영생의 분량에 대해서 흥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신실함에 무너지는 그의 이유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흥정하는 사고관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거죠? 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창조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피조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왜 내게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금식했는데 왜 응답을 안 주시죠? 하나님, 내가 지금 밥을 굶고 이 저녁에 철회에 나왔는데 도대체 뭘 주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모습입니까? 순수의 신앙은 무너져 버렸어요. 정직의 신앙은 무너진 거라고요. 성실의 신앙은 무너진 거라고요. 우리가 개혁성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개혁에 앞장섰는데 뭘 주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뭘 받기 위해서 하십니까? 무슨 직분을 원해서 우리가 개혁하십니까? 뭔가 교회에서 큰 자리 차지하려고 우리가 신앙하고 있습니까?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렇게 변질되어 버린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하나님 뭘 주실 건데요?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흥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주님, 그 계명이 뭔데요?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니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아주 자신 있게 말합니다. 저는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그러면 된 거죠? 뭐가 부족한데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내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것이 너에게 영생이니라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어떻게 했죠? 가진 것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가더라 이 말입니다. 물질 주고 살 줄 알았어요. 내 노력으로 영생을 살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 능으로, 내 힘으로 살 줄 아는 거예요. 우리 알잖아요. 옛날에 주일학교 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아시는 분만 아시는군요. 유치원을 건너뛰었기 때문에 성경학교가 중요한데 성경학교를 건너뛰었어요. 그 말씀이에요. 흥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흥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 역사의 세계를 두고 이 사건이 지나가기도 전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깨달아짐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보고 배운 게 없는 거예요. 그 부자 청년에게 보고 배운 게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12 제자죠.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어부였습니다. 그것도 선장이었습니다. 배를 가지고 있는 선장. 주님이 불러내셨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른 존재예요. 다시 말하게 되면 당신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주님 따른 존재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 있게 말한 거예요. 저 청년은 당신의 돈이 아까워서 못 버리고 따라왔지만 나는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 따라왔어요. 그럼 나한테 뭐 주실 건데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뭡니까? 이 베드로도 주님을 향하여 흥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도 주님을 향하여 흥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개혁 성도들도 주님을 향하여 흥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한테 뭘 줄 건데요? 나 앞에서 싸웠는데 왜 내 의견 안 들어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흥정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 줄 아십니까? 왜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무너진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을 향하여서 흥정하는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쓴뿌리처럼 올라온 줄 아십니까? 우리 과거의 존재, 내 신분의 존재를 망각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 우리의 존재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20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의 존재,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3절, 20장 3절 시작.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랬어요. 천국은 포도원이래요. 아주 풍성함이 넘치는 포도원이래요. 그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그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려고 사람들 찾아 나간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갔을까요? 이른 아침부터 나간 거예요. 그래,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불러내시고 소원함으로 아주 간절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인 거거든요.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성실하심이에요. 새벽부터 나가서 이른 아침부터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내시길 소원함으로 그렇게 몸부림쳤으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른 아침에 나가서도 한 무더기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3시에 나가보니 이 시간은요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이 나라의 시간법은요 6시간을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몇 시입니까? 9시죠. 아침 9시에 나가보니까 놀고 섰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새벽에 나가서 볼 때에도 그들은 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않는 모든 역사들은 바로 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쓸모없는 인생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바로 놀고 있는 인생들 아니었습니까? 주님 만나기 전에 그렇게 놀고 있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예수 만나기 전에 세상에서 내동댕이 쳐준 그런 인생들 아니었습니까? 그런 인생들을 주님이 불러내셨어요. 은혜 가운데로 불러내신 거라고요. 주 예수의 생명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거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그 역사의 세계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신분의 망각을, 이 은혜의 세대 속에 이 은혜를 싸그리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일하면 뭘 주실 건데요?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성가대하면 나한테 뭘 주실 건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과거에 우리가 개혁되기 전에 해마다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헌신할 때마다 간증자 세웠습니까? 안 세웠습니까? 세웠죠. 그의 간증자를 세운 이유가 뭡니까? 헌신 더 많이 하게 하려고, 목적이죠. 그런데 보통 그 간증이 어떤 내용입니까? 내가 이만큼 헌신했더니 이만큼 복을 주셨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신들도 이렇게 헌신하게 되면 이렇게 복을 받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중심의 세계가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흥정하는 세계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 하나님 이만큼 복, 저 사람에게도 저만큼 복을 주셨으니 나도 이만큼 내가 하나님께 내어놓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결코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나는 모든 전투를 다 버렸는데 나한테 뭘 주실 건데요? 라고 말했을 때 깨닫지 못하는구나 라고 한탄하시기 전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 배를 더 줄게 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 순수의 신앙, 신실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 성실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면 너는 나중될 수밖에 없어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개혁에 앞장서게 된 연유의 중심의 세계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교회가 교회되길 위해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가 예배되길 위해서 나온 자들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성도되기 위해서 나온 자들 아니겠습니까? 이 본연의 중심의 세계를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데요? 왜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데요? 이 사실이 아닌 거예요. 제가 고백하기를,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불쏘시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거든요. 아마도 여러분의 중심의 세계 속에도 그런 역사가 있는 줄 압니다. 이 중심의 세계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순수의 신앙,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실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 신실이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말하면 그것이 내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내 말한 고백이 그 사람이 돼야 돼. 그게 믿을 신자니까요. 그 말하는 것을 이루어야 돼요. 그게 바로 정성성자니까요. 성실의 성자니까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데 딴 주머니 차고 있네. 마치 어떤 아리따운 여인이 보입니다. 선남선녀가 보입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그 여자 자매가 마음에 들어서 갔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이 마음에 들어서 내가 당신과 결혼하려고 하는데 당신 나한테 뭐 얼마 줄래?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과연 옳은 것입니까?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중심의 세계의 역사는 어떤 역사일까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내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해낼 수 있는 역사 아닐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은 오직 은혜로 인함이니라. 흥정의 역사로 하나님 앞에 일한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세계 속에 내가 일한 자였노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일하시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흥정의 세계가 아니라 은혜의 세계여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의 신실이 무너지는 것은 흥정의 세계,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인데, 이후에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20장 시작.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흥정함으로 인하여서 신실함이 무너지는데, 이제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 교우들을 향하여서는 우리의 신실함이 언제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동역자 의식이 무너지게 될 때 신실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비교하고 있거든요. 이 친구들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제11시니까 6시간을 더하면 몇 시입니까? 오후 5시입니다. 오후 5시에 와서 한두 시간 일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두 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침 일찍 온 자들이 그걸 보았지 않았겠습니까? 같이 포도원에 들어온 자들이에요. 아침 일찍 들어온 자들이나 늦게 들어온 자들이나 다 믿음의 교우들이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개혁에 늦게 들어온 자들이나 일찍 들어온 자들이나 다 개혁성도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앞에서 싸운 자들만 개혁성도고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개혁성도 아닙니까? 개혁성도 맞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앞에서 열심히 싸워서 피 흘려 싸우시는 분들이 너는 왜 안 싸우니? 너는 왜 안 나오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비교의식이에요. 비교하고 있다고요. 그 비교의식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동역자의식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몸 아니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동질체 아니겠습니까? 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속에서 너는 우리 공동체에서 필요 없어, 넌 나가. 이게 과연 옳은 것일까요? 이게 과연 마음에 합당한 것일까요? 온전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세 아이가 있는데 너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내 자식 아니야, 나가.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뭔가 동역자의식을 잃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역자의식을 원망할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더 칭찬해야 되고 너 잘했다, 참 기쁘다라고 박수 쳐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 통일동산 예배당에 자랑하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다.
많은 성도들은 아닙니다. 한 70여 명 활동하고 있으니까요. 권사님들, 장로님들 각각의 위치에서 아주 충성되이 역사하십니다. 군소리 안 합니다. 70 넘은 장로님이 주일날 운전하십니다. 운행하십니다. 그래도 이런 당부하지 않습니다. 권사님들 저녁에도 와서 매일같이 저녁에 와서 기도합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같이 와서 기도합니다. 저녁에. 그래서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분들이 또 새벽에 와서 기도하십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 역사의 세계들 속에 교회가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향하여서 너는 왜 기도하지 않니? 너는 왜 새벽에 나오지 않니? 너는 왜 저녁에 와서 기도하지 않냐라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고 계시거든요. 최근에 우리 권사님들이 통일도선 예배당에 생긴 이래로 싱크대를 바꿔본 적이 없거든요. 그 역사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10몇 년 된 거죠. 저는 그냥 부엌에 안 가니까 잘 모르죠. 그랬더니 그거 보고 오래됐으니까 보고 마음이 아파서 바꾸자라고 권사님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조만간에 바꾸게 됩니다. 100만 원이 넘는다는데 박수 쳐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어디서 나옵니까? 동역자 의식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 내 교회, 내가 세웠고 내 교회, 내 거. 뭡니까? 자기 과시, 자기 우상화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우상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도 그 신실함이 무너지는 세계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 만에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이 하였나이다. 저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나는 종일 수고했는데 자신의 공로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 공로의식을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향하여 신실함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일평생에 주님 나라를 향하여서 불쏘시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쓰시면 쓰시는 대로, 병참기지에 앉아서 기도하는 자는 기도하는 자대로, 요 모양 이 모양 저 모양대로 각각의 모든 분량을 따라서 일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존재들 말입니다. 잘났건 못났건 우리 개혁성도 아니겠습니까? 당신의 공로의식 생각하지 말고요. 그래서 좋은 인격이라고 말하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갈무리합니다. 좋은 인격이라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좋은 인격입니까? 돈 많으면 좋은 인격이겠습니까? 능력이 많으면 좋은 인격이겠습니까? 말 잘하면 신실한 사람이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좋은 인격이 소유자라고 말하는 것은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 자인 거죠. 그 신실함의 역사를 이뤄내는 존재가 바로 성도의 삶이요, 바로 그가 바로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진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고 난 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사람들이, 교우들이 나를 향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칭찬해 주건 그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너 신실한 사람이었도다, 너 진실한 사람이었도다, 너 성실한 사람이었도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역사의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진실로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사용하시는 역사, 진실하게 사용하시는 역사여야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역사의 세계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흥정하지 마십시오. 올라오시라고요. 쭈뼛대지 마시고. 오늘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하려고 그랬더니 이게 처음이라 사인이 잘 안 맞아가지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딱 2번만 하고 그 몇 차례 안 하니까 2번만 이렇게 역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우들을 향하여서 비교하지 마십시오. 최근에 제가 감동받은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개혁밴드의 모 장로님께서 우리 목사님들 칭찬해 주는 그 맛을 보았습니다. 주일날 설교자들이 이렇게 폭포수 같은 말씀을 전해 주시다니요,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요. 얼마나 오래간만에 칭찬을 받은 것인지 감동, 별풍선 뽕뽕뽕 뭐 이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물론 주막 가편이기 때문에 쓴소리도 달게 받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혹여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모 교회 이찬수 목사님 같이 해주세요. 난 이찬수 목사가 아닙니다. 난 안기시 목사입니다. 그분처럼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그분같이 열심을 낼 수는 있습니다. 실력은 없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우리 개혁교회 안에 동역자입니다. 믿음의 한 동질체입니다. 그런 인생이 되길 소원합니다. 나 자신을 향하여서도 과시의식, 공로의식 다 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인생, 진실한 인생 되길 진실로 소원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주 앞에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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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 삶을 돌아보소서. 아멘.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오른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주님 만져 주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새롭게 하나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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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우리 이 시간에 믿게 기도할 때 주님 내 평생에 진실한 삶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소서. 성실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소서.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